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급기야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영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딱 잡혀서 결국은 땅에서 땀을 흘리며 소산을 얻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여자는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하는, 또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이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유할 것이냐 이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운명 가운데 얻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할 거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 우상숭배 때문에, 분명히 우상숭배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3, 4대까지 고통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영적 문제가 확 다가온 겁니다. 약을 먹어도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서 치유할 거냐 이겁니다. 또 중독 증상에 빠진 사람들 참 많죠.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웹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박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중독이라는 이 질병에 얻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도와서 치유할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게 되고요, 육신 문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시달리는 겁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치유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신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마귀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 상태로 있으면은 결국은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이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서서히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하얀 유리컵이 있는데 그 유리컵에 빨간 잉크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빨간 잉크가 담겨져 있는 그 유리컵에 있는 그 빨간 잉크물을 빼낼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하얀 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하얀 물을 계속 부으면은 이제 차고 넘쳐가지고 빨간 물이 밖으로 자꾸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간색이 점점 옅어진단 말이에요. 하얀색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계속 하얀 물을 붓게 되면 어느 날 빨간 물이 이제 하얀 물로 싹 바뀌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40일 동안 계속 집중하면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뭐 하면 되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암이 걸리게 된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안산 옆에 그 평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사업도 잘하는 분이에요. 아들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물려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암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양양에 이제 자기 누님이 사는데 그 산자락에 공기 맑은 곳으로 와서 거기서 좀 이제 생활하려고 온 겁니다. 누나도 오라고 했고 동생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누나가 이제 음식도 이제 암 환자에게 맞는 식단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또 이분은 공기 맑은 곳에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권면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손 안에 이제 컴퓨터, 핸드폰이 있으니까 계속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뉴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제가 이제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따로따로 다 분류해놨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집중 1차, 집중 2차, 집중 3차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 믿고 영접한 분 초신자들이 이제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집중 1차를 딱 보게 되면 40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쫙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찾으면서 막 안 해도 딱 미리 찾아놨기 때문에 딱 보면서 매일매일 집중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집중 2차, 그거 끝나고 나면 집중 3차 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없어요. 복음을 자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그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계속. 근데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도 호흡을 하고, 집에 와서도 호흡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분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중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너무 무지해요. 첫 번째, 그렇게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아버리면은 이제는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나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집중하다 성령 충만함 받아버리고 치유돼 버리면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 정말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오히려 저 사람이 저 문제에서 해결되게 된다면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증인되는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현장에 영적인 문제로 암으로 중독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